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유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첫 번째가 주님 앞에서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믿고 거기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과연 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그 개념을 알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신비한 종교 경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교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성경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보고 밑줄도 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개인의 발전이나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효과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옳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성장할 수도 없고 성경을 모르고 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주님께 헌신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 일생과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교단에서 배운 교리에 몸을 바치는 것이지 그건 주님께 몸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사람이 가르친 교리라든지 세상 철학, 어떤 교단의 원칙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를 차지했는가 그건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의 본질, 그리고 이 성경에 담긴 그 메시지의 힘을 얼마든지 강조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약 3가지 정도의 그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성경은 그 안에 무엇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앞부분에 2절과 11절에 보면은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랬고요. 11절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랬습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했던 것은, 이 말씀은 자기 습관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교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항상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게 똑같은 행위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나 세상의 어떤 신학 서적에도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니골라당이 성직자 계급제도라든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이런 습관을 오래 행했기 때문에 그게 교리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똑같은 행동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면은 교리처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했어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관례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아직 기록을 시작 안 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강 분류를 하면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도 역시 역사서가 있고, 이 사도행전 같은 게 역사서죠.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리고 예언서인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아주 지나친 그런 엄격한 그 규칙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옮겨 적었고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기록했다고 해서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완전히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그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제시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직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던 것처럼 이 성경 기록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 대한 언급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는데, 대언은 애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역시 구약성경에 관한 언급입니다. 신약성경도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시는 대로 이렇게 펜을 움직여서 기록했냐? 그건 아니에요.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멀쩡한 맨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몽롱한 상태에서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맑고 매우 이성적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약 40명의 그 저자가 있습니다. 왕도 있고 대헌자, 어부, 또 양치기 목자, 여러 분야의 그 직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총 한 1600년 동안 이 66권의 성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성이 있고 조화가 있고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록한 사람들의 개성도 조금씩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나 개성을 말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스데반이나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어떤 성격, 재능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분명한 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자기 말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깊은 연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죠. 이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한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어로 워드라고 더 워드 오브 가지라고 해서 단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숨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한 책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인간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86편 8절에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이와 같은 책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거예요. 한 권이면서 66권으로 구성된 이 성경책은 각 권마다 독특한 하지만 통일된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66권이나 되는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말씀이 여기 3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그랬죠.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한다.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한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거를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고요. 그게 성경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고귀하게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고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상과 이 사람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에 대한 이 성경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창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이나 신들도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짜 신들이겠지만 아무도 감히 자기가 창조주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도 감히 창조주라고는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마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담대한 도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여전히 이 창세기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태초에 그 단백질로 된 수프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닭이 앞으로 2억 5천만 년 후에는 이빨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월급을 타먹고 있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에요. 2억 5천만 년 뒤에 닭이 이빨이 안 생기면 자기가 받은 월급을 어떻게 토해낼 건데요.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먼 과거의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과 영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자기가 태어날 시기보다 몇천 년 전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예언서가 있고 구약시대에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들이 거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없으면 인류는 영원히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족장들, 대언자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 그리고 때로는 과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계보적으로, 지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주 정확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찾지 못해서 성경 기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도 땅을 1m, 2m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유적이 나오고 있어요. 사막에서 모래로 덮였던 도시들,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 흔적이 없던 것들이 땅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 만약에 인간이 거짓말로 조작을 하려고 했으면은 당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훌륭한 거짓말들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었지만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부정확하다는 그런 비방을 들으면서 꿋꿋하게 성경은 사실만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인간의 학문이 발달하고 지리적인 발견이 계속될수록 밝혀져 나가고 있죠. 그런 참 복잡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중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사역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흘렸던 그 피가 이 성경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실은 암시적으로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잖아요. 그것이 명시적인 예언은 아니에요. 그냥 암시적으로 이미 그 구원의 어떤 패턴이 그때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희생양을 준비하셨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독자를 바치는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께서 자기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매일 제단에 바쳐졌던 그 양과 송아지, 그 희생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죄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닌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런 사람 법이 없으면 바로 강도들한테 죽습니다. 불량배들한테 매일 맞고 다니고.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참 대화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은,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시가 되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를 성령님께서 잘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긴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주시지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진 않고요.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완성된 사역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랬죠? 오늘날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질병, 그거는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릅니다. 둘째 죽음에 들어가요. 두 번째 사망. 그래서 이 불신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2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겉모습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듯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만 많이 하지 마시고 성경을 검색을 해야 돼요.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안 봐요. 그럼 고귀한 사람이 아니죠. 고귀한 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천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보는 그리스도인들, 평생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성장하지 않고 믿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과연 들었는지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사를 하고 검색을 하고 매일 공부하고 탐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스마트폰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시간이 많아야죠. 그리고 탐구해서 뭔가를 알았으면, 탐구한다는 건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고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반역자예요. 어명을 받고 그걸 거부를 해요? 몰랐을 때는 산속에 숨어있는 게 뭐 충신의 표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어명을 받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무슨 큰 바위 틈에 한떨기 야생화를 꽃피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와 줄기가 얽히고 설켜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포도나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바위 틈 속에 무슨 한떨기 야생화예요? 그런 그 야생화가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혼자 그냥 저 혼자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냥 안 죽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저기서 어떻게 사는지 참 신기하죠. 그런 꽃들을 보면은 자기는 그걸 아름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쭉 읽고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전혀 거기에 순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형제님 나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이 선포되었고 들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믿음과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유익은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데요. 제가 전에 말고 우리 교회에서만 여기에서 수요일날, 일요일날 선포한 말씀 그 기간만 한 15, 16년 되죠. 이시연 목사님 계실 때는 한 1년 쉬었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몇 퍼센트가 내 믿음과 섞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떤 그 무술 스타들이 유행했냐면 왕우 같은 사람들, 예?
뭐 검은 띠의 후계자 이런 영화들 보러 다녔었어요. 중학교 때. 그 무술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오면은 막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몸이 으쓱으쓱하고 막 금방 뛰면은 날아다닐 것 같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그런데 그거 잠깐이죠. 내가 무슨 뭐 브루스리가 나오는 영화를 한 편 봤다고 해서 무술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냥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영화 보고 나면은 모세처럼 됩니까?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같이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쇼를 관람하듯이 설교를 감상하고 돌아가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TV에서 장동건이를 계속 보고 있으면 장동건이 같은 미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설교만 감상하고 가는 이런 그 종교 소비자들은 그냥 항상 소비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산을 해야 돼요. 믿음을 생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남으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간단히 얘기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자신을 속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남들도 속여요. 자기가 믿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래 남을 속이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은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의식이 없이 남을 속여요. 내가 나를 속여갖고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뭐 작은 교회에 다니는지 큰 교회에 다니는지 어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지 그것과는 그 사람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마치 내가 무슨 그 누구죠? 미국의 그 잘생긴 배우 있죠. 탐 크루즈. 맞아.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를 매일 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오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감상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아주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매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가 들은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보고 그것을 내 믿음과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 다니는 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는 재래시장 안 가고 백화점만 가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평소에도 자신을 많이 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때가 많아요. 내 모습을 그 진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이 오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옳게 행동하고 있어 옳게 믿고 있어 하면서 자꾸 자기를 속여요. 그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도 진짜인 줄로 믿어요. 오래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속여요. 그 결과로 남들도 나한테 속아요.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그 본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말씀하고 부딪혀서 말씀을 깨면 안 돼요. 내가 깨져야지. 그리고 이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되고 자기가 믿으면 정말 믿는다면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말고 누군가 또 그 일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 안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꼭 내가 아니면 이 땅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요. 나만 거기서 소외될 뿐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큰 권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걸로 어디 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소나무 뿌리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 뽑았습니까?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죽였는데 부활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증언해야 될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할 게 없다 하면 믿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믿는 게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증언했어요. 그래서 그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누구나 100%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반대자는 항상 있습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이 복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 효력이 없으면 마귀들도 낮잠 자고 있죠. 왜 이걸 반대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탄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두 한 권씩 가지고 있고요. 손상되거나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값없이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성경을 저는 베개로 쓸 때도 있었지만은 읽다가 잘 때 베개로 베고 자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청년 때. 성경 책 자체가 우상은 아니니까 이것은 읽어야 되는 책이고 우리가 읽고 이해했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였으면 또 증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6월절 그 양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달콤한 말씀 그리고 단단한 말씀 그 쓴 나물 다 함께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그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돼요. 단 것만 바라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다 썩어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태어나게 해준 책이고 또 내가 새로 태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또 성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은 주님의 말씀이 담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이 성경에 관하여 말씀을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감히 거역할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탐구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간 만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